에스더 연속 설교, 오늘 14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에스더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은 에스더서 연속 강의 14번째 설교로서 기도로 얻은 확신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말살의 잔인 무도한 일을 합법화했던 하만의 조서를 철회할 수 없었던 탓에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그 법에 대항하도록 에스더의 법이 새롭게 세워지죠. 그래서 에스더 법은 하만법을 근거로 유대인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항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하만법은 유대인들의 저항 자체를 아예 금지했기에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에스더가 용감하게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고 그를 처단했지만 3장에서 이미 왕이 반지로 도장을 찍고 서명하여 선포한 법을 취소하는 일은 왕의 권위와 위신이 깎일 뿐더러 제국의 법을 위반하는 일이었기에 멋대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에스더 법을 통해 생존과 구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죠. 그러나 8장 전체는 하만법과 에스더의 법이 이제 막 선포된 시기였을 뿐 두 법이 아직은 시행되기 직전의 시기임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두 개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전쟁이 벌어지면 어느 편이 이길지 알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떻게 이 양상이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였어요. 물론 에스더서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아는 신자들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차분하게 이 이야기를 읽어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만이 처단되고 에스더법이 세워진 이후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닌 까닭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전보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법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잘 아는 모르드게는 14절과 같이 역졸들에게 명령하여 매우 급하게 전국 각처에 왕의 어명을 전하도록 조치했고, 역졸들은 왕의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에스더법이 세워지고 전국 각처로 전해져 효력을 막 발휘하던 때는 대적들과의 전쟁을 9개월 정도 앞둔 살벌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당시 페르시아 왕의 예복은 자주색이었고 청색과 흰색이 섞인 예복은 가장 높은 신하의 예복으로 추측하는데 모르드게가 입은 옷과 머리에 쓴 금관은 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사람임을 나타낸 것으로서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인품을 신뢰하여 높인 장본인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임을 받은 모르드게의 모습에 유다인들은 물론이고 수산성의 백성까지 기뻐했으며 게다가 왕의 새로운 조서가 전해지는 곳마다 유다인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합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8장의 이 상황은 두 개의 법이 아직 충돌을 일으키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처지이기는 하죠. 하만이 왕의 버금가는 위세를 떨치고 유대인들의 학살을 허락하는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유다인들이 온전히 신뢰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실한 모르드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만의 조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몰살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어째서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일까 하고 내내 의심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동족 모르드게가 두각을 드러내고 원수 하만은 처벌을 받아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왕후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대인들의 자치권과 자위권을 허락받은 에스더의 법이 전국에 반포되기에 이르죠. 이처럼 8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잔치는 멋모르고 일찍 터트린 샴페인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철딱서니 없이 저지른 일도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으로 벌인 잔치였고 그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 편에 서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이루어진 잔치였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더 깊고 진한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믿음의 모험을 용감히 감행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까? 에스더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결국 구원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유대인들의 확신과 기쁨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당했던 그들의 금식과 기도, 특히 그들의 기도는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효력을 발휘한 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사람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를 관찰한답시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무턱대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식의 기도는 철저히 배격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신앙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방법이자 그 은택을 공급받는 영적 수단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여자들이 다 사라졌다거나 그녀가 성령으로 더 예뻐졌기 때문이 아니죠. 또한 아수에로가 잠을 못 자고 역대 일기를 꺼내 읽고 그로 인해 모르드게의 숨은 공로가 드러날 수 있었던 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죠. 게다가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신하 하만을 단 한 번의 폭로로 척결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이인자가 이렇게 손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어찌 일어났는지 궁금한 독자라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시작한 금식과 기도만이 유일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테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기도와 도움을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누가 도와줘서 그리하신 것입니까?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홀로 이루신 일이 바로 세상과 만물과 사람의 구원입니다. 다만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그야말로 은혜의 차원에서 해석할 일일 뿐 사람의 기도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다 한 것처럼 까불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까닭은 그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여 친밀히 여기시는 교제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실제로 도우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안정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야말로 도박이자 모험이고 우리 편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의 유익은 그 일을 감당했던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더욱 확신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원인과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기도의 효력을 당장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당연하죠.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일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신령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일하심을 다 느끼거나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일하심을 감지하고 인지하도록 허락하신 영적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 믿음으로 당신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 당신의 은혜와 일하심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에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더더욱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그 은혜를 잘 인식하고 감지하는 신자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르드게의 등극과 새 조서의 반포는 하만의 거대한 추종 세력에 비하면 미미한 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작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배교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가뭄으로 징벌하셨었는데 갈멜산에서 우상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감행하고 마침내 승리한 엘리야가 그 다음으로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기도하자마자 비가 내리는 응답을 곧장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7번째로 엎드려 기도하는 와중에 피어난 작은 구름을 확인하고는 큰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종에게 명령하죠.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새파랗게 맑은 하늘에 피어오른 구름 한 점 때문에 이제 큰 비가 내리리라 하고 큰 소리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야한테는 그 한 점의 구름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와닿았기에 그 확신으로 그는 아합에게 대담하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3년 전에 이 일을 약속하셨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앞둔 시점에도 다시금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셨죠.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번갈아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처럼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한 점을 가뭄을 그치고 큰 비를 내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마중물로 확신했는데 그 확신도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이 틀림없어요. 작은 구름 하나가 기도의 사람 엘리야한테는 약속의 확실한 보증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잔치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구름처럼 피어난 모르드게의 등극과 새 조서의 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증거로 확신했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기는커녕 물 한 방울 구하기가 힘든 처지였지만 작은 구름 하나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하심을 확신했던 엘리야처럼 본문 8장의 잔치도 그 확신에서 비롯된 반응인 셈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은 채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중 8구 수산궁에서 이루어진 일과 새로운 조서를 하나님의 간섭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로 여겼을 테죠. 게다가 에스더법의 자위권은 오히려 그들에게 버거운 짐처럼 와닿았을 테고 모르드게의 등극은 그저 화쟄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도로 얻은 확신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를 통해 얻은 확신으로 변화한 유대인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은 물론이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돕는 가장 유익한 영적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죠. 그리고 그 확신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한 이치죠. 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매김한 확신은 반드시 그의 몸과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동안 학살당할 위기 앞에 놓여 공포와 불안에 떨던 유다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부터는 큰 기쁨을 누리고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강한 확신은 그들의 정서를 전환시키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얻었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정서적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정서적 변화가 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전에 없었던 담대함과 활력이 깃든 축제의 삶을 회복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향한 확신으로 신자를 이끌고 그의 내면과 삶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돕는 영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작태는 오히려 기도의 가치와 효력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원 성취를 넘어서는 신앙 행위가 기도로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를 맺기 마련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실한 신자들은 기도의 은혜와 그 효력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시편 138편을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자 원동력임을 함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잔치는 바로 기도를 통해 얻은 그 응답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유대인들을 통해 모르드게의 공로는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스더의 법이 공포되어 자위권을 부여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이끌었으며 그 확신은 전에 없던 용기와 기쁨을 공급하며 그들을 잔치하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고 승리를 자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때였으나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의 책,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잔치는 이렇게 벌어져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닥친 고난을 잊어버리겠답시고 흥청망청 도취하기 일수인 잔치는 집어치우십시다. 또한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다며 내내 상복만 뒤집어 쓰고 있지도 맙시다. 진정한 기쁨의 잔치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가끔씩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잔치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후의 승리는 믿는 자의 것임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십시다.